한 주간 이제 허리를 이제 제가 허리 아프고 보니까 주변에 이제 허리 아파서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새벽까지만 해도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교제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소그룹이 있고 이제 공동체가 있는 것처럼 저도 제가 속한 그 공동체, 제가 교제하는 분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이제 새벽에 좀 급하게 기도 제목을 좀 카톡으로 전송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예배 인도할 수 있을 만큼만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좀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렸는데, 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전화를 주셔서 나도 허리가 아팠었다고 하면서, 근데 허리 아팠던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고생했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대부분 뭐 비슷해요. 보면은 한번 지나온 경험이 그분들에게도 이제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받고 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아파 보신 분들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또 아팠다가 회복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그것이 이제 누군가에게 전수해주는 지식과 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복이기도 하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잠언의 말씀도 공동체의 유산입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의 저자는 사실 솔로몬만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성경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내용을 덧붙이는데요. 하나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굳이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볼 텐데요. 열왕기상 1장을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옆에 성경을 잘 못 찾는 분들이 계시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50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08페이지에 보면 열왕기상 이제 1장에 나오는데 11절부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제목만 보셔도 돼요. 지금 성경을 다 읽을 시간은 없고 제목만 한번 좀 쭉 살펴보십시오. 1장 11절 위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은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안에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생각하셨고,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른 왕자가 다른 그 신하들하고 모의를 해서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왕권이 이제 계승되는 그런 장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3장으로 가서 보시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IQ를 높여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7절부터 9절까지 이 지혜를 구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백성의 갈등과 그 송사를 처리하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인식하고 또 자기 위치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러한 요청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두 명의 여성이 갓난아이 하나를 두고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이 재판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판결을 통해서 드러났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2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왕의 판결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오시면 29절을 한번 볼까요? 4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쪽과 남쪽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32절에 보면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노래도 1,005편을 지었고 주변의 모든 왕들이 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드는 그런 장면이 9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이성이나 학문의 작업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지만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그 언약을 그 공동체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데 그 왕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솔로몬이 속한 시대와 백성들의 관계 속에 주어졌고 영원한 말씀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전수되고 우리에게도 유산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다시 잠언 1장 1절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하기 전에 누구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어느 시기에나 처음에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참 어려운 과정이죠. 개척하는 과정은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 피를 많이 흘려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잠언을 남길 여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시편을 많이 남겼죠.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지은 시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시편에서조차 원수와 대적들 사이에서의 그 보복에 대한 내용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다윗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치열한 삶으로 인해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는 평강의 복을 누리고 부귀 영화를 유산으로 받아 누린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나는 좀 고생한다 하더라도 나는 조금 못 먹고 나는 좀 못 입어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좋은 것을 입히고 싶은 마음, 좋은 주거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것처럼 다윗이 치열하게 사는 그 삶의 결과 그 솔로몬이 평강의 복을 누리고 부귀 영화를 유산으로 받아 누리는데 솔로몬의 그 시대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모든 영역과 관계 속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당대에 무엇인가를 심고 자라게 했다면 솔로몬 시대에는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에는 이것이 솔로몬이 개인이 박사과정 들어가서 공부한 내용이 아니라 부모의 가르침과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그 부모의 가르침과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그 공동체 안에서의 지혜이며 유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잠언을 그저 성공하게 하는 속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언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성격을 다 규정하고 있고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주제별로 이야기가 엮어져 있는데 한 10개 정도의 주제가 나옵니다. 10개 정도의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야기체, 담화문 형식으로 되어 있고 10장부터는 진짜 속담처럼 격언처럼 아주 짤막한 그 구절들이 쫙쫙쫙쫙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 잠언을 필사하신 분들은 필사하면서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데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1장 8절부터 한번 볼까요? 1장 8절에 보시면 혹시 펜을 가진 분들은 표시를 하면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하면서 이 부모의 역할,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 가정이 우선이죠. 1장 10절에도 내 아들아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15절에도 나옵니다. 내 아들아. 그다음에 2장 1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그다음에 3장 1절. 그다음에 11절, 21절. 그다음에 4장으로 들어오면 1절과 10절과 20절에. 그다음에 5장으로 들어오면 1절과 7절과 20절. 제가 그냥 눈으로 대충 보면서 표시한 것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체의 내용들이 1장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으실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쭉 읽으셔야 됩니다. 쭉 읽으셔야 돼요. 나는 좀 눈이 침침해서 힘들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면 유튜브 들어가면 유튜브에 잠언이라고 치면요.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잠언을 읽어주는 분들이 목소리 좋은 분들이 많이 읽어주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나는 이 유튜브도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손주들한테 부탁을 하세요. 야, 네가 오늘은 좀 1장을 좀 읽어달라고. 그러면은 일석이조죠. 손자도 성경을 읽게 되고 자기도 성경을 듣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야, 내가 좀 눈이 침침한데 좀 읽어달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손주도 없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주 따뜻하게 내 아들아 하면서 마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이야기체에 근데 여기에 다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들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다음 설교에. 그래서 이 잠언의 내용이 공동체의 유산이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잠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전심으로 추구해야 된다. 이 지혜에 대하여 이것이 공동체의 유산인데 이것을 전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시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이 감나무 앞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그런 그냥 수동적으로 저절로 그냥 기다리면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공동체의 유산인 지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사가 나오죠. 받으며 1절에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두며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구하며 찾으며 이런 동사들은 지혜가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전심으로 찾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동사입니다. 받고 간직하라고 하는 이 말씀, 받고 간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두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의 귀를 기울여라. 명철에 두라는 것은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또한 광부가 갱도에 들어가서 금과 은을 캐는 것처럼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요? 그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 결과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찾을 때 그 유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경외한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잠언의 전체 주제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지혜를 우리가 추구할 때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말씀을 간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속에서 창조 질서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자가 와서 유혹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1장에서는 돈과 관련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5장 3절을 한번 보세요. 5장 3절에 보시면 누구의 입술을 이야기합니까? 음녀의 입술. 꿀을 떨어뜨리지만 근데 나중에는 칼같이 날카로운 이것이 이제 음녀가 내뱉는 그 말. 이렇게 달콤한 말로 들리지만 나중에는 이제 칼같이 파고 들어가는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음녀의 입술에 대하여 나오고 그다음에 6장 26절을 보세요. 6장 26절 음녀의 말에 결국 넘어가게 되면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이 뭔 얘기예요? 재산 다 털린다 이 말이죠. 결국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고 그다음에 32절을 보시면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명과 영혼을 지키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지혜이고 바로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가 보디발 집에서 일을 할 때에 그의 보디발의 아내죠.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죠. 주인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하죠. 성적인 유혹을 하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창세기 39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이 말씀을 제가 이런 측면에서 좀 살펴봤어요. 잠언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요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요셉은 자기가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아니고 보디발 집안에서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있구나. 그래서 선을 넘지 않는다. 여기 넘어가면 이건 안 된다. 그걸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요셉이 평소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직장에서, 자기 사업장에서,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자기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제사 드릴 때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영역에서 일할 때에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참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 자기 자리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잠언이 기록되기 이전, 훨씬 이전의 일인데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창조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그 질서와 원리를 심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하셔서 여러 가지 유혹과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참된 지혜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유혹하는 손길들 가운데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의 길을 보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결국 이것이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잠언 2장 10절 잠언 2장 10절에 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즐겁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겁게 한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인간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곳에 욕망을 채우는 곳에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된 즐거움은 야망에 굴복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주목하고 그 길을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 잠언 3장 3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지혜를 묵상하고 이 지혜를 주목하고 또 이 지혜 속에서 참된 창조 질서를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머리 굴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않고 또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유산으로 주어진 이 지혜를 우리가 전심으로 추구하고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심으로 추구하고 이 지혜를 찾고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길 가운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유명해도 맨날 탈탈 털리고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그 가장 귀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 유산으로 허락해 주신 이 지혜를 계승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 현장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다가 오늘 다시 좀 아직도 상황이 안정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좀 미룰 수는 없다. 그래서 또 예배당도 새로 환경이 바뀌고 해서 아이들이 예배당이 어딘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지금 초등부는 오늘부터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이것이 우리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우리 공동체가 힘써야 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배운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힘을 써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전심으로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달 동안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중요한 구절들은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와 창조 질서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지혜를 묵상할 때 이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제활동,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과정에서 또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이웃과 관계를 맺는 일에서 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자녀들한테 내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애들은 너무 순수하고 정직해서 부모의 삶을 그대로 흡수해버려요. 그대로 흡수해버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목사라고 해서 뭐 설교하는 것만 오히려 설교하는 거 보는 것보다는요.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그게 더 각인이 되어 있겠죠. 그 몇 주 전에 위에 사는 집이 이제 이사를 나가고 이제 새로 젊은 가정이 이제 굉장히 좀 젊더라고요. 아이도 한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유준이 정도 되는 한 3살 정도 남자 아기인데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이사 왔다고. 이렇게 롤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편지도 써가지고 우리 아기가 좀 많이 좀 뛰어다닐 텐데 좀 잘 봐달라는 그 편지를 써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 괜찮네. 이사 왔다고 빵도 사오고 편지도 쓰고 편지도 아주 참 말도 이쁘게 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정말 심하게 뛰어다녀요. 그래서 야 이거 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빵을 받아 먹었으니 가서 말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너무 심하게 아예 통제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애들도 보잖아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좀 기도 제목인데 우리 자녀들은 정직해서 우리 부모들이 걸어간 길을 다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제, 대접하는 문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문제,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요, 그건 자녀 신앙 완전히 망가집니다.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애들 신앙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애들은 너무 정직하거든요. 그거 그대로 흡수해버린단 말이에요. 여과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주목하고 이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암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치열한 삶을 살아오신 우리 전쟁과 산업화와 민주화와 정말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존중하고
우리랑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죠. 정치적인 입장, 또 삶을 바라보는 관점, 살아온 방식이 우리 젊은 세대와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다른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어르신, 우리 부모님 세대를 존중하고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 거죠. 뭐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 우리에게 잘해주고 그게 아니라, 뭐 물려주고 그래서가 아니라, 여기 계신 것만으로도, 이 자리를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권사회에서도 선물을 준비해 주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조그마한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렸는데, 뭐 그걸로 다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마음을 조금 표현한 거죠.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솔로몬의 생애와 달랐잖아요. 그죠? 누군가, 어떤 사람은 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라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꽃을 피워내는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이 있는 거예요. 다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다 다른 것입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심고 물을 주셨던 그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로 생각하고 대접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창조 질서와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산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참된 지혜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여기저기서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 이것이 우리 후세대에게는 귀한 거름이 되어서 그 아름다움과 복됨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계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기독교 인구가 3.8%입니다. 최근에 나온 조사가. 우리 청소년들 지금 3.8%, 5%도 안 돼요. 5%도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가다 보면요, 한 30년에서 50년 지나면 아마 우리나라가 다시 선교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각종 우상, 미신, 귀신들을 섬기고 음란이 판치고 나라가 망가지는 거죠.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예배드릴 곳이 없고 따뜻한 공동체가 없고,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30년 후에 좋은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면 그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지혜와 그 능력을 우리 당대에 우리 잘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